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요나의 표적,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술이 되어졌는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보통 그 표적을 진행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표적, 어떠한 기적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특별한 기적이 나오진 않아요. 그 특별한 기적이 나오지 않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게 바로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눈에 보였을 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냐면, 다른 것이 아닌 이 니느웨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기적의 역사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기적은 과거에 비해서 없어졌지만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것,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들이 여러분들 안에 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존재가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실제적인 그분을 만나는 데에서는 이 표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요나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택하신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게 되어지니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주시고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라고,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 자체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에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속국으로 삼고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에 있고 괴롭힘을 당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웠던 것처럼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만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요나는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왜요?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쳐다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역하고 갔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풍랑을 맞이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3일 밤낮으로
회개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소명을 받은 다음에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과 요나하고 논쟁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게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택하신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좋은 모습이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택하신 그 은혜, 이미 태초전에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저입니까? 그 당시에도 보게 되어지면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 요나의 생각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이들의 눈에서도 다른 악한 나라도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한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요나는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택하신 은혜는 이미 태초전부터 진행되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본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은 모습이 있어서 택하였다면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을 쌓아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모로도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명예로도 택한 것이 아니고 또 그가 갖고 있는 부의 기준으로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혜를 통해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택하신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가를 기억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저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 택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질 때 이 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게 되어집니다. 어느 부분에서든지 감흥이 없이, 영혼의 감흥이 없이, 어떠한 생각이 없이 그냥 하나님 택하신 은혜라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머리로 그것이나 들려지게만 되어진다면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죄인된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 그게 진짜 내 안에 와닿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들과 니느웨의 모습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 니느웨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은혜가 다 다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여기서 제일 못난 사람이 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택정하신 그 은혜는 인간이 설명할 길이 없지만 은혜를 받은 이들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가 뭔가 하고 봤더니 택하신 은혜는 바로 너희들이 죄인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청함을 받아서 땅끝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거는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이걸 알아야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직접 찾아가서 이 말씀의 대변자인 선지자가 과거에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밝혔다면, 오늘날은 선지자가 찾아가진 않지만 말씀이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닿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 말씀이 찾아가서 과거의 죄를 밝혔듯이, 말씀의 대변인들이 가서 그 일을 밝혔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우리 안을 밝히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고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니느웨 사람들은 택하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권함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믿게 하신 은혜였다. 믿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민족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 민족들을 죽이며 핍박하며 괴롭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택하신 은혜, 죄인 되어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주신 우리의 삶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재앙을 받아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죄인 되어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일들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라는 것을 살펴보신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최고의 행동이 뭐였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는 것이고 자신들의 머리에다가 죄를 뿌리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어졌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요나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을,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맺혀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마음 안에 그들을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를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을 초월해서 이루시는 역사인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루 동안밖에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민족 특성상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좋은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포악한 모습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민족 안에서는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할 정도로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종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보니까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6절, 7절,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 특성상 가장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람인 왕에게 먼저 이것을 알리고 왕에게도 이것을 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 왕은 이것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7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토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왕이 이것을 참으로 느끼고 믿게 되어지니까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또 모든 백성이 키우고 있는 짐승에까지 이것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얼마나 이게 마음에 와닿았으면 그러냐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전하면서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요? 저에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좋은 걸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할 텐데 좋은 걸 모르니까 내가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세상 말로 공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지를 않는다면, 닿지를 않는다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늘 교회를 출입하고도 지옥에 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셨는데 민족 특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태초전에 조성하셔서 요나가 그렇게 할 걸 또 아셨어요. 요나의 특성은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실히 전하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닿는 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역사를 하니까 그는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민족이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 특성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민족으로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취약된 민족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번져나가는데 무지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해낸 결론이 왕이 조서 가운데 보니까 사람도 먹을 것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짐승도 먹을 거를 먹지 말고 또 마시지 말고 짐승에까지 베옷을 입히고 사람에까지 베옷을 입히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재를 뿌린 거는 죄를 머리에다 뿌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더러워지는 것처럼 내가 바로 죄인임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까지 이런 것이 퍼져서 나가는 역사가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죄인됨을 알게 하는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일으켜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를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결정해서 나간 이 일이 잘못됐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므로 영벌에 들어가지 말고 영원토록 지옥에 사는 일이 없이 그 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재앙들을 깨닫고 죄악들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태초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들의 민족의 특성까지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특성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격의 특이함도 또 좋은 점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여기까지도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육정을 따라서,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직분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걸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입혀지는 그 역사는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어지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기 나와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함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오묘하신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내 말을 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no place in you.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적용해서 보면 우리 교회 우리 간호사님도 있는데 립셉터라고 하는 그 반응체가 있습니다. 수용체. 우리 몸에 수용체가 있어야 어떤 백신을 투여할 때 이 백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이 수용체가 없으면 이 백신이 투여해도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수용체, 그 반응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내 영혼을 찌릿찌릿하면서 찌르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식에 의한 설교가 아닌 내 영혼을 치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섬세하게 만지시는 거구나. 이거는요, 같은 말을 듣고 있지만 같은 말이 아닌, 어떤 이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며 듣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장가로 들려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공간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아직까지 죄인인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주님, 내 안에 이 수용체가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 겸손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셔야 들려지는 것이지,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를 비춰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백날 연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장소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믿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겠죠. 단 한 번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죄인됨을 깨닫고 그걸 놓고 회개하게 되어지니까 40일 뒤에 멸망하기로 되어졌던 니느웨 성읍이 멸망을 면하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이미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와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 안의 죄를 밝히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한 믿게 하신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신 은혜 가운데에 그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만 질문하세요. 나는 어떠냐? 우리에게 그 자리가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강력한 빛을 통하여서 내 안을 갈아엎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신 땅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농부가 아직 그 땅을 기경을 하지 않았을 뿐 이미 농부의 땅은 정해져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이걸 갈아엎을 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지 아니면 아예 땅이 아닌 줄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듣는 거는 내 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땅이 하나님 앞에 속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런 모든 그런 마음들을 끌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귀를 쥐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백날 들어도 똑같은 것 같고 내가 죄인 되어짐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되어져서 나를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용서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하신 은혜.
용서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죄값을 치르신 분이 있는데, 죄값을 치른 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망인데, 바로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나,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를 누가 죽였어요? 요즘에 묻지마 살인 아주 끔찍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하여서, 주변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구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 시대는 아주 험난한 시대가 되어졌고, 어젠가요? 부산에서도 갑자기 시장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사람이 있는, 이제는 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용서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누가 내 자녀를 죽였단 말이에요. 내 자녀를 죽이고 나서 미안하다고 해서 1,000억을 줬다고 한다 하더라도 1,000억과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0억을 준다 해도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의 그 목숨도 그렇고, 내 자녀의 목숨도 귀중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목숨과 그 죄와 바꾸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작은 죄를 범하면서, 저도 늘 죄를 범하면서 괴로워서 농부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있어요. 내 죄를 좀 하나님 갈아엎어달라. 하나님 내 죄의 풀들을 뽑아달라. 내가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통해서 괴로움이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작은 죄든 큰 죄든 인간이 생각하기에 작은 죄라고 한다 할지라도 죄 싹은 뭐예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이 죄값으로 인하여서, 죄값을 피값으로 치러서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함이 뭐냐면 바로 아들을 죽인 대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아들을 죽인 것인데, 이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내가 선을 쌓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많은 이들을 도운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으로만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주와도 맞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에, 존귀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우주하고 맞바꾼다 하더라도 맞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바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아들을 죽인 대가가 이때니까요. 아들을 죽인 대가가 바로 내가 한 행동들인데, 이것을 내가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인간이 노력을 하고 선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죠. 왜 은혜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해서 치를 수가 있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값을 치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빚을 우리는 청산한다. 빚을 갚았다. 아무리 그 빚이 많다 하더라도 빚을 갚으면 갚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빚을 청산해 주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빚을 청산해 가는 부분에서 어떤 비유가 있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해결해 주는 걸 통해서, 1만 달란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평생을 벌어도 할 수 없는 것.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온 가산을 다 주어도 죄에 대한 것을 속량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의 생명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어떤 것으로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 열심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을 죽인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걸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변화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변화는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냐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특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묘하신 섭리를 따라서 이미 권하시고자 한 그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용서를 받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자,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이들은 당연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기대를 갖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끼고 애통하는 것도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패한지도 모르고 나아가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인 것도 모르고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서 피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생명을 걸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대가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혹시 받을 줄 아냐라는 그 생각을 갖고 한 것이지, 용서를 안 해줘도 무관하다는 그런 의미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죽인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큰 사랑의 기인에서 일어난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니고 나서 어떻게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죽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랑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도 봐야 되는 거는 말씀에 기인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런 귀중한 일을 치르고 나서도 비판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인해서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눈으로 또 상황의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용서하기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할 만한 얼굴이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대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향해서 있었던, 지금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미 진노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진노 안에 죽을 인생이
그걸 어떻게 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변화를 알지 못해요. 오늘 기도하고 확신하고 나갈 때도 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나의 마음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변화가 구원입니다. 내가 이 마음에 좀 위안을 얻고 좀 된 것 같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바뀌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돈을 이제 어떤 사람이 꿨어요. 1,000억을 꿨는데 이제 돈을 꾼 대상한테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내 돈을 다 탕감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했을 때 돈을 꿔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가는 우스운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항상 우리 안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잘못되어진 감정적인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변화인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변화가 인간이 느낄 수 있나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근원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근원에서부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내 근원에 의가 남아있다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거듭나야지만 우리 근원은 부패했잖아요. 근본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죄를 안 지을 때도 있겠지만 속 안에는 이미 이 의라는 게 있어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의, 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되어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본이 바뀌어져서 이 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 사랑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렸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근본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봐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변화인데 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고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은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진 줄 알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도 마음에 확신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도 있고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내 결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감정적인 확신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중에 심판대에 올라서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나를 왜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져야 되는데 죄인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치 죄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편법을 써서 천국을 향해 들어가겠다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처럼 내 모습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 용서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변화구나. 하나님, 나를 향한 마음을 바꾸시어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택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게 하시는 힘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분을 찾고 또 찾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게 진행되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고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데 오늘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찾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진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가슴에서 죄인이 아니니까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천하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름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완전한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실제가 죄인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삶의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때로는 불우한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겠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는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보면은 표면적인 유대인이나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마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지만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쟁이라는 별명도 없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었어요? 개도로라. 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졌냐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이 더러움에 나가는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이론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가 되어져야 죄인을 불러오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우리 모든 이들이 그렇게 나가게 된 은혜가 있게 없어서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내려가고 십자가 내려가서 밑에 내려가 참생명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없어서 이것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